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너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다 같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11월의 마지막 주일에 대림절기, 강림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임이요 기쁜 일이 아닐까요? 이 젊은 가수 중에 포이트리라고 있습니다. 옥상 달빛이라는 사람이 함께한 노래 가사의 일부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네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 노래를 들으니까요 입가에 미소가 생겨납니다. 4시에 만날래니까 3시부터 행복하대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주일 때문에 토요일이 기쁘십니까? 주일 때문에 토요일이 힘드십니까? 교회 갈 일이 무겁고 주일 벌써 돌아왔나? 그런 마음이십니까?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을 영어로는 어드벤트라 그러는데 이 어드벤트라는 이 말이 모험이라는 어드벤처와 닮았습니다. 기다림과 모험이라는 단어가 왜 비슷할까? 제가 보기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체가 신앙적인 모험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야 되니까,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니까 이게 모험입니다. 내버려둬 이렇게 살다 가게 그러면 세상 편합니다. 난 되는 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모험도 없고 믿음의 기다림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을까? 교회 종탑에 밝은 빛이 들어오고 교회 이름의 빛이 들어오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외부적으로 밝은 빛을 바라는 것 못지않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깥으로 실천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죄가 흉흉해도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배가 있잖아요. 배가 바다 위를 이렇게 항해해 갑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많고 바닷물이 흉흉해도 그 물이 배 안으로 안 들어오면 됩니다. 아무리 죄악이 흉흉해도 이 세상이 험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배가 부르면은요 어디
다른 게 별 좋은 게 있어도 이렇게 먹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배가 고프면 별게 다 맛있어 보이고 배고플 때 TV에서 먹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진짜 막 먹고 싶고 이 밤 늦을 때는 좀 그런 먹는 거 TV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야 되는데 맛있는 거 누가 먹고 그러면 덩달아서 괜히 그렇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면 죄를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하면 별거 아닌 것에 걸려 넘어지고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외적인 빛을 비추어야 되겠고 내 안에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오늘 첫 주에 서신서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테살로니키인데요. 그리스에 있는 큰 도시, 그 당시에도 큰 도시, 지금도 인구가 한 82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이 테살로니키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거쳐 지나간 유럽 선교의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짧은 기간 있으면서 전도를 해서 이제 막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시작하려고, 그래서 건물 짓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속해 한 두 속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 모임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제가 볼 때 속장 인도자 정도 세운 그런 교회 초기 모습 그런 상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움 당하느냐?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으러 다닌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이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가 구약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 이 성경이 어렵습니다. 참남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단으로 보고 그 예수의 도를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베레아로 이동하게 됐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조금 더 있으면서 신앙 지도를 하고 이게 좀 든든히 세워지는 걸 보고 떠났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의 마음에 늘 아쉬운 마음, 애절한 마음, 그 심정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환난과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다면 어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믿음 없는 게 이게 원칙이니까요. 불신앙이 베이직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힘든 일입니다. 여전히 주일날 시험 보는 것도 많이 있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고 교회 다니면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 자체가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신 믿고 따르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서 순교를 당하고 환난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3절은 기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에 앞서서 먼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10절에 보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그러고 뭔가 권면하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권면을 하고 싶었을까? 여기 이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이 믿음을 나누고 믿는 이들이 함께 간증하며 교제하는 이 부분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속회가 있지만 그동안 잘 못 모이니까 뭐 전화로도 연락도 하고 이렇게 단체 대화 뭐 이런 그 핸드폰을 통해서 소통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예전에 속회를 드릴 때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어떻게 지냈냐고 손이라도 잡고 같이 모여서 국수 한 그릇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랬군요. 아유, 그 뭐 손자 장가 간다더니 어떻게 뭐 잘 됐냐고 말이지, 이상한 거 어떠냐,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나서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이 영적인 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인데, 각자의 믿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영적인 교제에서 말씀하면서 그 믿음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에 보면 세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11절의 기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여기 길이 붙었습니다. 길이 있어. 내가 그냥 가면 인간적인 만남인데 내가 가려는 그 길과 너희들이 가야 될 그 길이 같은 길이 돼서 같은 목적으로 함께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길이 어떤 길인가요? 이 길이 없으면 사는 목적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말씀 들으면 좀 서운해.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 어르신들 그 말씀하면 저는 마음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두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아직 내 자녀손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가는 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보, 이번 주 주보, 오늘 주보 사면에 보시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에 이 채셔 캣이라는 아주 똑똑한 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갈림길 앞에 섰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위를 보니까 나무 위에 이 똑똑한 고양이가 있는데 앨리스가 고양이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랬더니 고양이가 오히려 앨리스한테 묻습니다. 너 어디로 가는데? 그러니까 앨리스가 몰라 그랬어요. 그때 고양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그리로 갈 수 있지, 그 길을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새들 있잖아요. 이 철새들이 요즘 보면 이렇게 들판에 막 물이 져 갑니다. 새들이 막 가는데 가만 보면 새들이 이렇게 일자로 갑니까? 아니죠. 이렇게 모양이 꺾여서 가요. 그 제일 앞에 있는 새가 있고 그 새 양옆으로 이렇게 새들이 날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새가 가는 길을 알아요. 그 새들이 멀리 갑니다. 따뜻한 나라까지 또는 뭐 추운 나라까지 멀리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모든 새가 서로 알아서 제일 앞에서 가는 꼭지점에 있는 새가 바람도 많이 맞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 자리를 바꿔가면서 갑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됩니다.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는 이 사명의 길, 사역의 길, 그 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해서 내 가는 길, 그 길이 너희에게로 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무엇을 위해서 만나느냐, 사명의 목표를 위해서 같이 만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면 그 교회는 쇠퇴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문을 닫는 교회가 많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가는 그 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길이 함께 가기를, 그래서 그 일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일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12절에 나오는데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큰 환난이 닥쳤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너 가서 좀 보고 와라.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교회가 다 깨진 건 아닌지 가보라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데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결혼 주례했다고 그랬잖아요. 제 친한 친구 아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해가지고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려니까 제 생각이 났나 봐요. 제가 자기를 전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아들이 장가 가게 됐으니까 고마운 저에게, 목사 친구에게 네가 좀 주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저도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 이 친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자식도 믿음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앙 지도를 한 바울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환난 당하면 예수님이 보기 싫은가요? 아니죠.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만 예수님이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이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봉헌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람입니다.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돈이 많아서 그래서 뭐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가 타고 갈 그 짐승에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막집으로 갔어요.
주막집에 가서 하룻밤 같이 지내고 다음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돌보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갈 테니까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돈이 더 들 것 같아요. 돈이 더 안 들 것 같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있는 걸 다 준 거예요, 지금. 그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만들어서 내가 저기 가서 은행에서 나중에 돈 찾아가지고 와서 또 갚을게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있는 거 다 주고 돌아올 때 돈을 만들어서 더 주겠다. 이런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웃이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도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가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위배될 수도 있어요. 돌봐야 될 책임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있다는 거죠. 바울은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마지막 절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한다. 언제까지?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너무 어려워요. 거룩함도 어려운데 거룩함에 흠이 없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 참 쉽지가 않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이 영 앞에 온자가 왜 붙었나 더 어렵게,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아니라 그 앞에 온자가 있으니까 이 얼마나 온 영과 온 혼과 온 몸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들 이 말씀을 붙잡고 흠없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는 희망을 말하며 희망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근거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리는 4주간이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오늘서부터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성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갈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거룩한 삶에 흠이 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